과학 저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지난 2000년간에 있었던 위대한 발명품에 대해서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연필로 쓰다가 잘못 쓰였을 때 그 연필을 지울 수 있는 이게 고무 지우개나 또 컴퓨터의 백스페이스 키나 수정용 화이트처럼 수정하는 모든 것을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만약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은 물론 정보나 문화,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우개가 없었으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우개의 역할은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필에게 더 잘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우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상처와 미움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깨끗하게 치유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싸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데 주목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놀라움 속에 자신을 주목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진정한 기적의 힘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선포해요. 유대인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했던 베드로는 이제 17절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냐면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그 형제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변명을 해줘요. 그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자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를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던 이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이들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베드로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정죄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17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들을 두둔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임을 알려줍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에게 권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뭐 하셨느니라,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무지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애언을 성취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이 베드로는 두둔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명해 주면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이 거린에 있어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는 기적보다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더 큰 은혜와 은총이었거든요. 이걸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엄청난 속죄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무엇이 축복이에요?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걷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건 맞아요.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축복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게 어찌 축복이 아니겠어요?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그 거린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면, 불치병에 고침을 받았다면 지금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12년 동안 혈액종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죄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다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40년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밝혀줘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가 걷고 뛰기도 하는 건 축복이었지만, 더 큰 축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이에요. 4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 하게 되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4장 12절요. 함께 봉독합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다가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주 앞으로부터 뭐 할 것이요? 이룰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회개나 이 돌이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과 마음
방향을 바꾸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180도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회심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의 방향을 바꾸되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잘못을 깨닫고 다시 되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방향 전환은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한 번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다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면 된 줄 믿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방향 전환, 이것을 교리적으로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은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의 회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 한 번의 회심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소유하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과 일반적인 회개는 약간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전혀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늘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짓는 윤리적인 그런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죄들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박탈당한다든지 천국 백성 자격을 빼앗긴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영원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고 고칠 때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지 않고 회개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외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을 외쳤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단점은, 정말 아픈 단점은 그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지만은 돌아서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기에 이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외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지 않고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반복된 그런 고백은 말씀드렸듯이 구멍난 항아리에 메꾸지 않고 계속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은혜와 축복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살레이포입니다. 에살레이포인데 이 말의 의미는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의미예요. 지우개처럼 연필로 잘못 썼을 때 그 연필을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를 치다가 잘못 썼을 때 그 내용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돌이킬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한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흔적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 인간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고 수행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만이 가능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이.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반드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치르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범할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오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뭐 해주시겠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성전 미문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에 있었던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허물과 이 죄악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지옥은 죄 짓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뭐 하지 않는 이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특권을 주셨어요. 죄 용서받는 특권이.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말씀 언젠가 제가 설교했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이마에 쓰여진다면, 내가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가 내 이마에 쓰여진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분은 이 땅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생각은 감출 수 있잖아요. 모든 게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두 번째로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해요. 어떤 날이 임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해요. 오늘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뭘 말해? 앞에 단어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나푸시크스인데 호흡을 회복한다, 원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호흡을 회복한다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다는 그런 의미. 마치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해 구걸하는 인생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의 능력으로 구걸하는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이로 변한 것, 이게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날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가장 축복된 날이 언제예요? 그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날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40년 동안 걷지 못한 그에게 임한 그 새로운 날, 축복의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그 날들을 경험하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이런 새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에서 날은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신선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에게 새롭게 따는 날이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덧입혔을 때 그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 4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사로잡혔습니까? 무엇에 절망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날을 맞이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결정적인 순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새날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찌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신선해지고 영육간의 원기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2022년 8월 7일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새롭게 되는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분명하게 19절 말씀이,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을 때 어떤 은혜를 여러분 주십니까?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누구를 만남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뭐하리니?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뭐하리라? 받아두리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곁에서 하늘 우편에서
하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어느 한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놓았어요. 22절과 24절에 여러분 24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뭐 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모세 이후로 사무엘, 이사야, 세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가 전한 약속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후손, 모세가 말한 선지자, 사무엘,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새로운 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입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임을 지칭해요. 이것은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기적을 따라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그 기적을 쫓아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솔로몬과 모든 그들에게 그들은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다 어디로 돌아가세요? 예배 끝나면 집이 아닌 엉뚱한 데로 가실 분은 없을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본래 그 신분의 자리로 아버지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남편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오면 그 정체성에 헷갈리기 때문에 집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의 씨는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그래서 정리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우리의 영적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이걸 설명해 줘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 아무 육체적인 피거리나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 보내야 된다. 우리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러내려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2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밝혀줘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성경으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그 의미 깨닫기 훨씬 더 쉽더라고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교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교인 말고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한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으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읽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마가 되어야 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에게 나타나는 이 새로운 날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박하고 그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새 날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찬양하며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평생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이 언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장애인에게 일어난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 이 장애인처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내셨으니 너희는 어찌할 것이냐? 너희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 속히 회개하고 그 악함에서 떠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내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